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물고기가 그렇게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물의 흐름의 그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잘 활용해서 살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 없이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진 그런 환경을 잘 알고 그 원리를 잘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삶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 즉 그 은혜의 원리에 대한 그 온전한 삶이 또 그런 지식에 대해서 그 온전하게 그것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정말 매일 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이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나 죽음과 같은 이런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시행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그런 신적인 주권에 속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말하자면 이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선행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또 구원받은 자로 정말 선택받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그것이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각종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푸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대가가 내가 지불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내게 주어진 은혜도요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그것을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막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 갖고는 내가 그 은혜도 내 무슨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것이다. 내가 그걸 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값없이 대가 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으로 베풀어 주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 착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착한 포도원 농장의 농장의 주인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계속해서 자기 농장 포도원으로 그 사람들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서로가 계약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오전 일찍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 또는 오후 늦게 그런 부름받은 자들이 같이 포도원에서 다 일을 하는데 일을 마치고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늦게 온 사람부터 똑같이 그들에게 품삯을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자기도 계약을 맺고 들어왔잖아요. 얼마 주겠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주인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사람들이요 비교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 의식에 빠지면은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했고 더 많은 헌신을 했고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왠지 비교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나타내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대로 베풀어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믿은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죽기 전에 믿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힘들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뭐 온갖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뜻을 내 여러 가지 혈기로 내가 이루고자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빠졌을 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거면 예수 믿는 거 좀 일찍 믿지 말고 죽기 전에 믿고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렇게 가면 어떠냐.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좀 그런 다음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일찍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늦게 믿는 사람도 구원받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달라요. 일찍 믿고 수고하고 그들에게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어려서부터 드려진 헌신한 사람과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과 상급이 같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동일하게 받되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엄청난 금은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내가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 드릴 것이 많은 사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거기서 만족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찍 예수를 믿고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상급으로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어요. 가면은 다 그걸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늦게 믿은 사람은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동일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상급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하면서 예전에 구흥사 목사님들이 개털 모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상급받아서 금면류관을 휘황찬란하게 쓰는데 그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갔더니 자기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있으되 그 위에 면류관이 없어. 상급의 면류관이 없어. 그래서 개털 모자를 썼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구흥회 때 가면 그런 얘기를 꼭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해할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고 뭐 나중 믿고 다 구원받는 건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상급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먼저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인간의 생각대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베풀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축에 우리가 끼지 못했어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들의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선행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으로 베풀어지는 주권적인 그런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마치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내가 믿어줘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했다.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바닥 윗면과 아랫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감사함과 겸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은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도 한없이 그냥 누구나에게 막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한 표현인 그런 은혜도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도 그들에게 걸맞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맹목적인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조화를 이루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무언지 무원리로 그냥 아무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모든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하게 이 공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 공의에 합당한 조건을 지닌 그런 사람들에게 영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영생이나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원토록 베풀어지는 것이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영생이나 구원의 은혜가 아무나에게 막 베풀어져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은 자에게 영원하게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그런 게 있을지라도 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에 합당한 사람에게 은혜가 영속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일시적 저차원적인 은혜만 누릴 뿐이지 이렇게 영생 얻는 고차원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은혜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성도들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모든 명령, 신앙의 본분과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속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은혜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올바로 행하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로운 약은요, 그 맛이 쓰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는 쓰디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원리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먼저 의로운 자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영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치 못하고 그릇된 모든 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온전치 않은 부분을 다 제거시키고 오직 더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속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연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도 다윗도 욥도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배들도 삶의 고난과 연단 후에 그 풍성하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잊지 마세요. 성경에 그 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는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구속 섭리의 이 원리를 따르고 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하게 한 개인의 삶을 풍족하게 하려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통해 천국을 완성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그런 구속사의 그 원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나에게만, 나를 복주기 위해서만 이런 차원에서 자꾸 구원의 이 구속사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 인류의 모든 것을 다 한눈으로 다 바라보시고 그것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그런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나의 하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구속사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거기에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그 건강의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와 같은 생각은 미신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온갖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 하늘의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그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명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그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 안에 난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들이, 그 구속사의 위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응? 육신적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또 성령의 열매, 인격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아름답게 맺히는 그런 결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와는 상반되게 시행됩니다. 그 절대 주권의 표시로 공의의 속성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섭리의 완성을 목적으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구속사의 그 위대한 그런 부름 가운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